이과는 이과 맞죠? 타락은 좀 짧아요. 다른 주차에 비해서. 그래서 훨씬 더 짧게 한 15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85쪽에 있는 함께 생각하기를 중심으로 또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니죠. 타락이죠. 타락. 69쪽부터 보시면 이제 창조, 지난주에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창조 후에 곧바로 타락이 왔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이제 정원 밖으로 쫓겨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 창조 세계 이 사이에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창조 세계의 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그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멋지죠?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또 서로에게도 숨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서로에게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고 모세가 대신 만나서 알려달라 했던 것들이 이게 이게 이제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0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함을 무너뜨렸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안착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아유 아담과 하와 좀 잘 좀 하지 왜 걔네 두 부부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 탓만은 아니다. 왜냐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어, 아담과 하와로 대표된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장인데, 그래서 70쪽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비극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로만 이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 범죄로 인한 파급력이 훨씬 광범위하게 미쳤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선한 관계가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삼각형을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 인간, 나머지 창조 세계. 여기가 이제 식물, 동물, 산과 바다, 땅, 자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 나머지 창조 세계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창조 세계 관계,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 이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창조 세계는 본성상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72쪽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등을 돌린 탓에 네 가지 관계가 다 무너졌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창조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항상 그 1번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만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제 타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인간과 인간관계의 타락을 설명을 해요. 이거 우리 너무 다가오죠. 부부가 서로 탓하잖아요. 탓하고 니 탓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동반자 조력자인데 경쟁자가 돼가지고 젠더 분쟁이 여기서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 흔히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살인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와 언어 집단 간에 오해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고, 성차별주의, 인종차별, 민족 증오 이런 것들을 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뭐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인간끼리의 관계도 무너진 이제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인간과 자연 관계, 인간과 창조 세계 관계가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73쪽 밑에 보면 땅이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4쪽 보시면 그렇게 지구가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아서 결국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서 원래는 노동과 이런 게 되게 보람되고 즐거웠는데 노동이 너무 고통스러운 고생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땅을 일구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이제 이런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5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결과, 그에 따른 저주 때문에 온 세상이 타락 아래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 부분을 바울이 잘 설명해요. 창조 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우리 이번 주 무슨 요일이었죠? 이 본문이었어요. 성서정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일단은 다 썩죠. 그다음에 늙고 노화되고 죽잖아요. 그죠? 풀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의 풀은 죽지 않고 늘 생생한가 봐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풀도 썩고 짐승이나 사람도 죽고 우리도 늙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 45세 이렇게 40살 넘어가면은 느끼잖아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봐도 와, 주름이 생기네. 시력이 떨어지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야, 이 노화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온 세상이 이제 타락 아래, 죄 아래 있다는 이제 증거인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생태계 전체가 모든 피조물이 노화와 쇠락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럼 아담과 하와만 문제냐? 그 아니에요. 77쪽에 보시면 이제 근대인과 우리 현대인의 탐심과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이 환경이 굉장한 위기 처했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 77쪽 읽어보시면 환경 위기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위기다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 말고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근대인과 현대인의 갖고 있는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귀찮은 거 싫어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아, 그냥 귀찮아서 난 그냥 편리한 게 좋아서 이게 현대인의 습관이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이걸 영적인 이제 렌즈로 보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고 이거는 교만과 탐욕이다. 이건 영적인 위기다라고 저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로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의 요 말씀을 예로 들잖아요. 4장 1절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결과 땅이 슬퍼하고 들짐승 공중이라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호세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 호세아가 이 세상의 피조 세계가 슬퍼하고 없어지고 쇠락하는 원인이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죄? 그 당시 사람들의 비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피조물들이 쇠락해 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경에 피해를 입힌 것은 78조 아래쯤 보시면 백성들의 실패한 도덕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거짓말, 도둑질, 살인, 부도덕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까지 영향을 주어서 이 자연계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은 소비를 꺼트리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그죠? 이기심, 욕심, 어떤 돋보이고 싶은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죠. 이 문화 자체가 인간의 굉장한 타락의 산물인 거죠. 자, 넘어가시면 80쪽. 80쪽 그 네모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선조들이 심은 오염,
자원 고갈, 기후 변화를 거두고 있다. 이제 이것이 그 어떤 역사 때보다 훨씬 커다란 이제 위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은 이 일을 영적인 위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영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그냥 환경적인 걸로만 이제 치부를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과학을 기술을 개발하면 지금 이 오염을 없애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과학이나 교육만으로 이 환경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81조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에 우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도덕적, 영적, 윤리적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챕터에서. 그래서 매스컴에서 계속 기후변화 얘기하고 각종 캠페인들을 소개하는데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행동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있어야 행동에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욕심, 이기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경솔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 세계와 또 우리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야,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집단은 고로 교회밖에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마음속엔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이 바뀌어서 바뀌려면 이걸 할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하네스버그 그 회의, 믿지 않는 단체인데 요 회의에서도 82쪽 보면 종교단체들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환경을 돌보는 신앙 공동체의 중대한 역할이 신앙을 통해 더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문제는 종교를 가진 종교 집단에서 풀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의 내면을 다루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 신학으로 쌓아 올린 교회, 성도는 고로 이건 할 수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복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 그것으로 정말 그 신앙이 깨어있는 그런 교회만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 사실은 세속이랑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추구하는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내면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변화를 일으켜서 행동으로 이끌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2쪽, 여기 마지막 패러그래프 쪽에 보시면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절호의 기회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꿀 마음의 준비만 한다면 이 위기, 이 환경의 위기는 오히려 교회에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점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고 밟히는 소금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환경의 위기 때 우리가 교회가 각성해서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교회가 정말 교회구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세상과 다르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절호의 기회다. 이제 교회의 어떤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83쪽 보시면 심판과 소망이 나오는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환경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 강력한 동기부여는 이건 것 같아요. 심판. 저도 이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드는데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면서 유해가스를 공기 중에 퍼붓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땅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이제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를 쌓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이 부분 읽는데 눈이 번쩍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이제 회복해야 돼라는 어떤 다분히 도덕적인 생각으로만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쓴 글을 보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이제 마칠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냈겠죠. 그게 다음 시간 회복의 얘기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생태 재앙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지만 시편 기자는 이 지구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성품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노래한다. 그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시편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악어에게 먹이를 주시고 만물을 돌보시고 이런 말씀이었죠. 산과 바다와 강과 짐승과 새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비록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깨진 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여전히 이 피조개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려도 타락했어도 모든 피조물은 여전히 위대하신 주님의 증인들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지속시키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 회복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타락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도해 주세요.